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시편 7편 3절에서 5절까지 의인이 거절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고 선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사람들에게 증거가 남든지 혹은 남지 않든지 관계없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임을 알고 겸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손으로 줍는 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자신의 힘, 권세, 능력으로 약한 자들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호의를 원수로 갚는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대적들에게 이유 없이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자신의 분노를 따라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 갑질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압하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도리어 악하게 갚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자신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선을 악으로 갚다니, 그것이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사이가 안 좋은 자라 해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한 자든 악을 행한 자든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갚아주는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결백하지 않다면 주님, 제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자신의 삶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겸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흠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흠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를 말합니다. 의롭게 살아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쌓아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죄가 너무 싫고 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지금 주시는 그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죄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거절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삶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자신을 살핍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인의 삶을 거절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